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지난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본문의 위에 있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이 연약하고 고난을 질고를 지고 고난을 받을 것인데, 또한 이 여호와의 종이 받을 멸시와 천대에 관하여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대속적 순환을 당하는 그 이유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고 당한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도식적으로 아마 각인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보았을 때, 누군가의 순환을 당하는 것을,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을 때 곧바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탓하고 경멸하고 외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4장 7절, 8장 4절, 11장 6절에 보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욥의 친구들이 보는 시각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욥, 네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지었겠지. 그러니까 이 벌을 받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세 친구들의 공통된 견해가 아닙니까?
이 단편적인 생각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징벌을 해소하거나 유예하거나 연장하거나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의인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 의인을 더욱 거룩하게, 마치 며칠 전에 엄청난 2월의 눈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사진을 찍은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눈이 쌓여 있는데 더욱 소나무 하나는 더 푸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 의인의 거룩함을 더욱 드러내고자 하실 때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을 우리가 보았을 때, 누군가의 순환을 보았을 때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십시오. 너무나 그것은 비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곳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분, 왜 그러한 고난을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는 모두 죄의 멍에를 지고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안고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할 그런 운명에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눕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지그시 잡자 그 열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보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본 마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많은 질고를, 그들의 병을 짊어지고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짊어진 그 모든 온갖 질병과 고난과 순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짊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고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이 4절에서 6절 말씀, 이 예언한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마태는 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성취된 것이라고 선언했느냐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하여서 성취된 것도 성취된 것이지만 그들의 수많은 병자들이 무거운 질병을 안고 고통을 안고 신음을 안고 온갖 병마에 시달렸던 그 세월에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겨웠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몇 사람만 고쳐주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은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보다 앞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잊으셨습니까? 이 오늘 본문보다 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선명하게 부각된 장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불도장을 찍어놓은 것처럼. 그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도 그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종에 짊어져야 할 무게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만큼 우리의 죄 또한 그 무게로 동일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예언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단순한 못에 찔린 것이 아닙니다.
조각에 살짝 긁히듯 찔린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찔렸다고 하는 이 단어적 의미는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구멍이 뚫릴 만큼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은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 하나 없으신 분이 상하였다고 하는 발로 짓밟혀 으스러지는 과일처럼 짓밟혀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한 수치와 고난과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토 한 개를 여러분 짓밟아 보십시오. 그렇게 짓이겨진 그 상태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그름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러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받은 징계는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자들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허물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징계,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럴 징계를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양을 잡고 손을 잡아 그 피를 틀어도 부어도 해결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내가 죽은다 하여도 내 죽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고 싸움이 그친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평화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메시아의 계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카르포되었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 그런 샬롬의 평화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그 중요한 요인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질고를 짊어지고 슬픔을 지고 고난의 길을 감당하였던 은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메시아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서 받은 멸시를 기억하십시오. 손으로 뺨을 맞고 얼굴에 침을 맞고 갈대로 머리를 후려치는 것을 맞고 채찍도 보통 채찍입니까? 칼고리와 유리가루가 섞여있는 채찍이 한번 지나가는 자국마다 피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채찍을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대속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양처럼 각기 흩어져 제 길로 갔다라고 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양을 끄집어 왔을까요? 고집세고 어리석고 탐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동물, 오직 눈앞에 보이는 먹을 풀 한 조각만 향해서 그 다음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풀만 향해서 가다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한 양이 뛰어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따라서 뛰어가는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좌표가 어디인가 묻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름텅이에서, 그 사망의 늪 가운데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음에만 나았다고 하는 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데, 그 나음이야말로 채찍에 흔적이 묻어있는 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 담당한 어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의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피부를 찌르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지, 우리 가정을 돌봐줘야지, 내가 승진해야지, 내 집의 집값이 올라야지, 좋은 차를 바꿔야지, 이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는 고독하고 쓸쓸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 여호와의 사명을 담당함으로 밝은 햇살같이 밝은 그 얼굴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